4장 13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를 많이 하시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찬양,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 믿음,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셨던 것이 무지개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두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잘 부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너무나 자명한 대답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으로 후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적용된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 거죠. 어쨌든 이 12장에 최초로 이 축복의 언약을 주신 이후에 이 약속은 15장, 17장, 18장, 19장 계속 하나님이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이 약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였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굉장히 아주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관한 정의를 말씀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다 사라진 때에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희망이 다 사라질 때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이 100세가 되도록 자손이 없었어요. 아내 사라도 그 태가 이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다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자,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은 말씀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네 자손을 복주고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는 이미 그 자손들도 그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누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도 창세기 제가 12장에서 말씀드리고 15장, 17장, 18, 22장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을 이제 정리한 것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22장 17,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축복의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응답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요청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다. 누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 말씀인데 보실까요?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여기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했고요.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했던 유대 민족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그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약속은 상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혈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지금 말한 것처럼 율법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무엇에 관한 말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후손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후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도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고,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동일한 축복을 약속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나도 가졌다 자부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올 때, 불가능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왜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될까? 왜 믿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쌓아왔던, 내가 만든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을 하나님에게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잣대로 볼 때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분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해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그분에게 내가 쌓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먼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육신, 나의 생각, 내 주변 환경이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특별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한계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식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5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 9절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그리고 높으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잣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요즘 우리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깨달음이 있으셔서 나는 장로다. 가진 직임의 소중함, 책임의 막중함,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고백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과 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고 같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추가해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자 로마서 4장 23,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능력의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분석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자, 한번 보실까요? 첫째, 시작.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셔서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두 개의 길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믿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통로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게 여겨진다. 이 귀한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왔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놀랍고 보편적인 믿음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99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였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순절기에 그것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